2월 9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지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 그러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말을 합니다. 자, 14절부터 18절까지를 볼까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당연하죠. 놀랍게 여기죠. 그러나 15절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 더러는 이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저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을 요청했다는 거죠. 요구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그 이방 선지자들과 능력 대결을 갈멜산에서 벌이죠.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시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셨다. 이 정도의 기적을 한번 좀 보여달라. 이런 내용이겠죠. 17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18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았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네? 자기들끼리 싸우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어서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들의 그 귀신 축출의 방법이 뭐냐? 물을 뿌리거나
연기를 피우거나 또 나무 뿌리를 뽑아갖고 흔들거나 이러한 형식을 취하면서 또 모세가 했던 말이다라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마치 주술 외우듯이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말이다 하는 그 말을 외우면서 나무 뿌리를 흔들거나 물을 뿌리거나 연기를 피워서 귀신을 내쫓았다.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의 귀신 축출 방법이 그러했습니다. 자신들은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저 말씀 한마디로 끝냈어요. 귀신이 떠나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할 것이 염려가 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엉뚱한 말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야.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래, 내가 그러하다면은 너희는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만약에 그들이 말이죠. 대답을 하는데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바알세불과 상관없어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의 행위는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인정하지 않는 부당성을 스스로 드러내게 되겠죠. 그러니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참 날카로워요. 자, 20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한 것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즉 사탄의 통치를 받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이 쫓겨나고 이 귀신들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면서 말씀하면서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마귀, 이 사탄, 이 귀신들의 영향, 통치를 받던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됐어요?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이다. 물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분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사탄의 영역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 사탄과 하나님과의 이러한 거룩한 전쟁이 있는 것이죠. 그런 중에 우리 이 환자는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강한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의 비유 21절부터 23절까지 강한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읽어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분명한 결단을 촉구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과 함께 하든지 예수님을 반대하든지 결단해라.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 예수님과 함께 사람을 모으든지 아니면은 전도하지 않는다면은 대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21절이죠.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결단을 촉구하는 것. 그 다음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즉 전도,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 아니라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지금 분명한 결단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반대하든지. 이어서 예수님은 7 귀신 비유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을 쫓아낸 것임을 강조하고 계시죠. 자, 2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이 나갔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그런 거죠. 그러나 귀신이 나간 후 성령 받고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나갔던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여기서 7은 완전수, 숫자가 7이라기보다는 더 강력한 귀신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즉각 성령을 구하고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귀신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어서 27절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이 무리들 중에 한 여자가 소리를 칩니다. 27절 중간에 보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보면서 그냥 찬양을 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내용.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이죠.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육적 조건보다는 영적 조건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그래야 귀신이 틈타지 못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산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능력의 삶을 산다. 그러니 말씀으로 채워라. 이러한 내용이죠.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중간지대는 없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을 믿든지 아니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쫓았다고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대항하는 삶을 살든지 이것을 둘 중에 결단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다. 여호수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한 여호수아 말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 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 내용이 이러해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우상을 섬기든지
이곳 가나안 땅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 땅에 저 족속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든지 선택을 해라.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늘 예수 그리스도, 철저하게 이러한 구원의 확신 그리고 이 오직 예수 신앙을 끌어안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명심해야 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으로 채워라. 귀신이 나갔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러나 귀신이 나간 후 성령 받고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나갔던 귀신이 더 강력한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와 버렸어요. 빈집은 위험하다. 채워야 돼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이와 같이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귀신의 영향을 계속 받아요. 옛적보다 더 강력하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나요?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내 심령이 빈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능력의 집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큐티를 꼭 하세요. 큐티를 매일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죠. 묵상 능력을 키우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을 키우지요. 큐티를 매일 하세요. 그리고 새벽 은혜, 이 동영상을 통하여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능력을 키우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에 귀신을 물리치고 귀신의 영향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능력 있게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자고요. 말씀으로 채워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순복하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